이 시간에는 14장 일부로 하늘의 심판 법정에 선 14만 4천 명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다섯 번째 나팔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순교당하고 이후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간 장면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올라간 두 증인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바로 오늘부터 다루게 될 14장 하늘의 심판 법정에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14장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14장 1절에서 5절은 하늘의 심판 법정으로 첫 열매가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14장 14절에서 16절 이 땅에서 대추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4장 17절에서 20절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 내용으로 19장에 있는 최종 심판 장면을 미리 가져다 쓴 삽입절로 추수된 성도와 서로 대비시켜 줍니다. 그리고 첫 열매와 대추수 사이에 매우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새 천사가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4장 1절에서 5절은 하늘의 심판 법정에서 첫 열매가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먼저 14장 1, 2절에 하늘 심판 법정 앞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14장 1절에서 5절은 왜 하늘의 심판 법정 장면일까요? 이는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4장에 등장한 하늘의 심판 법정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14만 4천 명은 어린 양과 함께 섰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하늘에 들여졌듯이 14만 4천 명도 첫 열매로 하늘에 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즉,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순교,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하늘에 들여졌고 이때부터 크로노스의 대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재림 때도 일어나는데 마지막 사명자, 즉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사역, 순교,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들여지게 되고 이때 카이로스의 일괄적인 대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14만 4천 명은 첫 열매로 들여진 자격으로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심판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14장 3절 새 노래를 배워 부르는 14만 4천 명입니다. 먼저 왜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이 부른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노래로 이때 새 노래를 부른 주체는 24장로와 네 생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속량한 사실에 대하여 찬양하였는데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 또한 속량되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의 주제는 5장의 경우 예수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심판이 정당함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이 다시 새 노래를 부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자격은 14만 4천 명이 속량되어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졌고 시점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이며 내용은 대추수와 함께 심판의 정당성을 찬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휴거와 함께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 즉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바로 대추수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정당성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14장 하늘심판법정에서는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고 15장 하늘심판법정에서는 휴거된 자,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동일 인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인물일까요? 먼저 표에서 보듯이 무천연설은 둘 다 교회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천연설은 첫 열매와 대추수된 성도로 서로 다르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8절로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극적이고 경이로운 구원 행위에 대한 노래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15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가 모세의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무천연설의 주장대로 15장의 휴거된 자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모든 성도를 뜻한다면 과연 무엇에 대한 극적인 구원과 감사의 찬양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장 4절에서 5절 14만 4천 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정의입니다. 먼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여자, 즉 음녀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 창녀로 불신자를 지칭하기도 하고 둘째, 간음한 여인으로, 즉 배도한 교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정절을 지킨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세상적 가치관과 거짓이나 이단에 미혹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따라가는으로 쓰인 아콜루둔테스는 뒤따르다, 쫓아가다라는 뜻을 지닌 아콜루데오의 현재 분사형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명을 감당한 이후 순교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드려진 사실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의 삶도 11장의 두 증인에게 표현된 것처럼 사명을 감당한 후 순교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드려집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당하는 삶을 모든 성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칭찬일까요? 이는 모든 성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에게 주어진 평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와 선지자를 구분하여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군대에서 보병과 특전사의 훈련과 임무가 다르듯이 성도의 삶과 선지자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4만 4천 명을 처음 익은 열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새 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표준 새 번역에서는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킹 제임스에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흠없고 깨끗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예물은 흠없고 깨끗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열매와 대추수는 구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에 대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는 자들로 쓰인 아모모이는 신약 성경의 용례상 주로 성도들의 윤리적 정결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고 결정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평가가 과연 모든 성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평가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연설은 처음 익은 열매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뜻한다. 하지만 이것은 첫 열매가 상징하는 바
성별된 것들의 대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은 전체 하나님의 백성, 곧 승리한 천상교회 전체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멸망할 자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제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일반 성도의 삶과 구별된 선지자들의 삶을 동급 취급함으로 순교자가 받을 상급을 자신들이 대신 취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 전체에 대해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행위를 말하며 제물은 하나님께 속죄, 속건, 화목, 감사로 필요와 목적에 따라 드려집니다. 만약 무천연설의 주장대로 모든 성도가 첫 열매이자 제물로 드려졌다면 무엇을 위한 제물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장 1절에서 14만 4천 명은 대추수의 목적으로 드려진 첫 열매이기 때문에 14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안낫을 들고 대추수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는 대추수를 위한 선행적 장치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법에 따라 대추수를 하려면 먼저 초시절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 다음 날부터 추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즉 유월절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후 소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로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하늘 심판 법정에서 첫 열매로 드려지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자 사건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4장 2부로 드디어 등장하는 짐승의 표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